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사이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목은 사이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이즈라는 말만 들으면 갑자기 경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평안히 생각하십시오. 무슨 5566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이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 골리앗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이들, 우리 예꼬마이들이 참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놀랍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과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의 편,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약하고 열세여도 하나님의 편은 늘, 하나님의 편이 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대적이 된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메시지는 참이에요. 그리고 이건 진실된 메시지고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진리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무리 열세고 약해 보여도요, 그리고 적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편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놓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17장에 있는 사무엘상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요,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약한 다윗이, 그렇죠? 어린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이겼다. 하나님의 편이니 적들을 이길 수 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듣고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는데,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그 가장 큰 문제거리 하나는 블레셋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블레셋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족속들이 거기에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벌 하면서 여러 민족들, 여러 부족들은 거의 다 사라져 갔어요. 이름들은 좀 사라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서, 결국은 다윗의 전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때까지, 어쩌면 그 전에 삼손, 사사 때까지 계속해서 커가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커가는 나라의 이름이 블레셋입니다. 결국은 블레셋을 다윗이 깨서 거의 멸절을 시키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블레셋은 계속해서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가나안에 이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닌데 블레셋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아마 이유는 두 방향에 있어요. 하나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뭔가 새롭게 떠가는 그런 문화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문화들을 받기가 쉬웠고요. 여러분들 세계시사 시간에 배웠죠. 철기 문화, 히타이트에서 철기 문화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레셋이 있는 지역이 그냥 그 유명한 철기 문화가 뭐가 꽃피기 시작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또 지중해 연안에 있다 보니까요,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물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블레셋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이 발전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상업적인 도시예요. 인천 비슷한가요? Always 인천 그러는데 모든 길이 인천으로 오는데, 블레셋이 좀 그런 곳입니다. 세련된 곳이에요. 뭔가 힘이 있습니다. 새롭게 커가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 그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어쩌면 물질적인 근거가 블레셋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 방향에서는요, 이 블레셋이 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놀랍게도 꽤 오래 전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 그 다음이 사사기, 그 다음이 룻기 지나서 사무엘이죠. 아마 사무엘, 사울, 그리고 이 다윗이 오기 수백 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이 요단강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정말로 맨발로 주를 따르며 그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휩쓸고 다녔을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죽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중간 정산처럼 되어 있는 데가요,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뭔가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호수아가 막 싸웁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어쩌면 거대한 사람들이에요. 큰 거인 같은 자손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거의 다 멸절을 시켰어요. 하지만 거기 보면 뒤에 살짝 가사, 가드, 아스돗에만 약간 남아 있어요. 약간 남았고 그러니 평화는 왔어요. 그리고 그 땅엔 전쟁이 그쳤어요. 얘기가 다 마무리된 것 같지만 거기 그냥 살짝 가사와 그리고 가드와 아스돗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남았던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요,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지나서 사사기 나오고요. 사사기에서도 제일 뒤쪽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붙잡혀간 곳이 가사입니다. 가사에서 기상의 집에 들어가요. 가사에서 드릴라에게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는 결국 눈이 뽑혀 잡혀간 곳이 가사입니다. 블레셋이 점점점 커가면서 가사는 블레셋의 중심이 되어가요.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어디로 가요? 가사에 끌려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기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아낙 자손을 깨뜨릴 때만 해도 가사와 아스돗, 가드 그냥 그 정도, 약간 별것 아닌 것이니 그냥 두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미미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놔뒀더니 어떻게 해요? 삼손이 눈이 뽑혀 죽여진 곳, 그곳이 가사입니다. 아스돗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데요, 아스돗은 하나님의 법궤가 끌려갔던 곳이 아스돗입니다. 에베네셀에서 전쟁을 하고 결국은 거기서 져요. 한 번 지고 법궤를 가져도 또 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시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가 끌려가서 그 어쩌면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끌려갔던 곳, 그곳이 아스돗입니다. 어쩌면 블레셋의 수도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벌써 거기에는 다곤의 신상이 있어요. 거기에는 장성하고 창대해져갑니다. 그게 아스돗이에요. 여호수아가 남겼던 도시 나머지 하나는 어디입니까? 나머지 하나의 도시는 가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17장에 보면 골리앗이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를 얘기해요. 그냥 하나 붙여놓죠.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인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이 사람은 가드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놔요. 왜? 가드가 기억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서 세 곳, 거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거기 약간 남겼다 할 때는 그냥 잊어버리라고 써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잊어버리라고 써놓은 건 아니죠. 거기 역사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은 도시 세 군데, 그것만 남겨놨어요. 별일 없을 것 같죠? 하지만 별일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이 잡혀가 끌려가 죽었던 곳이 그곳 가사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모욕당했던 그곳이 아스돗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가사가 힘이 세졌죠. 가사 그곳에서 블레셋이 창성하기 시작했죠. 그러니 삼손을 잡아서 죽이고 삼손이 결국 거기서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합니다. 전쟁에서 끌려가고 하나님 망신당하게 되는 거. 왜 그래요? 아스돗이에요. 별것 아니었던 그곳이 아스돗, 이 강성한 블레셋의 수도처럼 변해가요. 오늘 여기 가드가 나옵니다. 별것 아니었던 그 가드, 그 작은 가드에서요, 다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낙 자손들, 그냥 거기 조금 남았어요. 하지만 가드에서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누가 자라요? 골리앗이 자라요. 어떻게? 무럭무럭 자라서 얼만큼이나? 6규빗 그리고 한 뼘이나 자랐어요. 6규빗이면 45cm 정도가 한 규빗이요. 45 곱하기 6 하시면 됩니다. 계산 잘 안 나오시죠?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45 곱하기 6은 안 돼요. 그럴 땐 어떻게 돼요? 45를 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90 곱하기 3 하는 겁니다. 그러면 3, 9, 27에다가 한 뼘, 20cm, 290cm, 이 3m가 되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가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하지만 거기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별것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했지만 별것 아니라 놔뒀어요.
사이즈가 별것 아니에요. 작아요. 그러니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서요, 가사가, 아스돗이, 그리고 가드가 골리앗을 만들어내고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아니냐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압박 앞에서 어떡합니까? 그 압박 앞에서 뭐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을 바래요. 아마 블레셋이 그렇게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오기 전서부터 블레셋이 커가고 다른 나라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래요. 왜 왕을 달래요? 우리도 그들처럼 커져야 돼요. 우리도 그들처럼 커져야 되죠. 그들처럼 큰 조직을 가져야 돼요. 그들처럼 강대한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 이 땅에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처음서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다윗과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까지 변함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두려워 말라 하시죠. 그 사람들의 성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처음에 12 정탐꾼을 보내고서 도망간 거냐? 왜 그래요? 성벽의 사이즈 때문이었어요. 성벽이 너무 두꺼워요. 얇았으면 어떻게 할 텐데 성벽이 너무 두꺼우니까 그 사이즈에 밀리는 거죠. 가봤더니 포도농쿨 크고요, 포도송이 커요. 그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거기 사람들은 너무 커요. 안압자손 너무 커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성벽이 크고 그들의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 사이즈, 영어로 하면 사이즈 매터스입니다. 사이즈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성벽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리고 성벽을 분명히 정탐꾼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벽 두려워하지 말아라. 맨발로 그들이 도울 뿐이에요. 그리고 소리 지를 뿐이에요. 성벽 무너집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군인들,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지지난주에 맨발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마음을 강하게 해서 너 하나님의 말씀 그거 따르면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따르면 돼요. 신앙적으로 진실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고 얘기하셔요. 신앙적으로 진실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한 거, 잘라내라고 한 거 잘라내고 가야 할 거 그곳 가면 됩니다. 그것 해야 하면 되는 거지. 성벽 두려워하고 군사들 두려워하고 그들의 세력과 사이즈 그것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기 사울의 때가 돼서도 사이즈가 큰 것 앞에서 뭘 구해요? 우리도 우리의 사이즈를 키워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였어요. 너희들 신앙에 진실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된다. 그 말씀이 멸하라는 거 하고 멸하고 하라고 한 거 하고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땅이 너희의 것이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나 아니면 여기 사사기 여호수아의 때나, 여호수아의 때도 사이즈를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때는 가드와 가사, 아스돗이 사이즈가 작죠. 그러니 별것 아니죠. 그 사이즈를 보면서 멸절해야 되는 거 별것도 아닌데 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사이즈 매터, 이게 문제가 되죠. 사이즈가 작은 거니 놔둬도 돼요. 하나님이 멸절하라고 한 거, 거기에 대한 진실함, 거기에 대한 충성 아니에요. 그냥 사이즈를 보는 겁니다. 별것 아니니 놔둬도 돼요. 그리고 별것인 큰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몽땅 다 외적인 조건, 사이즈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우리들도 사이즈를 봅니다. 별것 아닌 사이즈들은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이즈 앞에서는 또 두려워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좀 이상하죠? 작은 것 앞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큰 것 앞에서는 몽땅 다 사이즈 앞에서 내 삶의 방향들, 사이즈 앞에서 내 삶의 태도들이 결정돼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 외적인 조건들입니다. 사이즈들이에요. 큰 것 앞에서는 비굴하고 작은 건 무시합니다. 사이즈예요. 그렇죠? 잘난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냥 겸손하지 말래도 비굴할 정도로 겸손하고, 내가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앞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커져요. 이거 이상하죠? 왜 그런 거예요? 외적인 조건, 사이즈,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상한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입니다. 사이즈가 문제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다윗 이상해요. 다윗 어떻게 보면 좀 재밌어요. 왜? 이 사람은 상대방의 사이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외적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크면 도망가고 작으면 밟고. 아니,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막 나서니까 사람들이 막 말리죠.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곳이 있어요.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능력이 없다 그러는 거야. 너는 크지 않다요. 네 사이즈로는 안 돼요. 네 외적인 조건으로는 안 되지. 다윗이 내가 외적인 조건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셉니다, 내가 더 큽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또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싸움 꽤 잘합니다 라는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아니요, 이건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목동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건 양을 지키는 거예요. 내 양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상대의 사이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니 나는 양을 지킬 거예요. 적들의 덩치, 적들의 이빨, 그것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갈 뿐이에요. 그게 내 부르심이에요. 내게 맡겨진 일은 양을 지키는 일. 나는 그것을 순종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지 곰이 왔는지 아니면 뭐 사자가 왔는지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우가 왔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아. 아니면 아주 작은 무슨 벌레가 내 양떼들을 어렵게 만든다면 나는 그거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벌레 다 잡을 겁니다. 내 양들을 해하기 위해서 곰들이 오면 난 곰을 물리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더 큰 군대가 와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와서 내 양을 빼앗아 가려면 나는 그 애굽의 군대와도 싸울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나 양치는 사람, 내 양을 빼앗으러 오는 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부르심, 내 맡겨진 일, 난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난 충성하는 사람, 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셨음을 나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동이 되게 하시고 내 이 양을 치는 일을 내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맡기셨으니 나는 양 치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가서 치면 되는 거야. 사이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이즈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 내가 왜 그것들로 신경 써야 됩니까? 다윗은 조금 이상하고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사이즈가 보이지 않아요. 외적인 조건은 보이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과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 그것만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때부터 똑같이 얘기하신 거야. 성벽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에 있는 많은 군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해야 될 것, 여호와 앞에서 발을 벗고 맨발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움 없이 모세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약속, 걸어가야 될 그 길들, 그것 따라가라. 가나안에 멸하라고 한 그것들 멸하며 나가면 돼요. 그 사이즈 중요하지 않다. 그거 아니다. 들려지는 것 분명하고 내게 보이시는 길이 분명하다면 그 길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랬고 지금 여기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외적인 조건, 그것들을 보면서 삽니다.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 보아야 되고 그리고 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는지 그것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더 크고 센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우리 앞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이길 만한 능력을 구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얘기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요, 골리앗보다 더 센 무언가가 온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셔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라고 하는 것은요, 골리앗을 이기는 그 자리가 골리앗보다 센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외적인 조건 보지 말고 우리는 그냥 싸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가드, 그 블레셋의 도시를 살려주고 남겨두었을 때 별것 아닌 것들이요 자라가기 시작했죠.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가드를 살려주고 남겨놓았을 때는 별것 아니라, 사이즈가 별것 아니라 놔뒀어요. 그러니 놔둬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가드는 쳐서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작다고 해서 무시할 거 아니에요? 예, 작아도. 작으니 무시해요? 아니요. 작건 크건 외적인 조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하라 했으면 멸해야 되는 겁니다. 큰 것도 마찬가지요. 큰 거 내가 감당 못하니 어떡합니까? 아니요.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멸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그럼 그냥 멸하면 됩니다. 능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예, 능력이 없으니 예,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못했으면 지금 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때 했었으면 좀 더 쉬웠겠지만 그때 못했어요. 그러니 뭐예요? 지금은 어떡합니까? 지금은 딴 걸 구합니까? 아니요.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해야 할 그 일을 하며 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요. 다시 외적인 조건, 사이즈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성벽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맡겨진 것, 네가 해야 할 그 일, 네가 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 그것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도 사이즈에 눈이 멀어서 그냥 놔뒀어요. 이제는 큰 사이즈에 눈이 멀고 믿음이 무너져서 꼼짝 못하면 결국은 남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여기 이 골짜기,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떨 뿐입니다. 두려움에 떨 뿐이에요. 아니면 외적인 조건에 무시하고, 아니면 또 떨고, 결국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가드가 덩치를 키워서 막강하게 되면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어쩌면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 당시에 없앴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때 없애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없애야 됩니다. 여전히 싸움은 동일한 싸움이에요. 외적인 조건, 사이즈는 그때나 지금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해야 할 그 일들 해나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배울 거는 있죠. 그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건 배워야 돼요. 놔두면 커지는구나, 무럭무럭 자라는구나. 가드의 안악자손은 거기 6규빗 그리고 한 뼘까지 자라나겠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미리 제거하고, 그리고 미리 싸워서 이겼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점점 그것들을 키울 때가 많죠. 예를 들면 뭐 그런 겁니다. 결혼할 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왜? 이 양반이, 이 배우자가 내 삶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안정된 직장, 그러니 신앙, 그건 별 문제 아니에요.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신앙의 문제, 그건 그냥 남겨뒀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가사와 아스돗 그리고 가드가 점점 자라는 것처럼 그것들을 놔두면 평화하죠. 여호수아 11장에서 그랬어요. 그만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평화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남겨놓으면 평화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은 골리앗이 되어갑니다. 어느 날 그것이 훅 하고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갈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라 그러나요? 무슨 AI, 알고리즘들 뭐 이런 이야기들 들려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구글이나 유튜브에 내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좋다고, 뭐 발전에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해주기 시작하면서 그것들, 내 위치 정보들을 끄지 않으면서요, 이 알고리즘들은, 구글은, 그리고 유튜브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디에 밀어넣냐면요, 뭐 에코룸이라는 방향실 그 안에다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지금 벌써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벌써 거기에 들어가서 에코룸이라는 거, 에코체인버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향을 오래 남겨요. 그래서 계속해서 메아리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 소리를 듣게 해요.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건 사람을 편견에 빠져넣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편견에 빠져넣게 해요. 그래서 세상이 내 같은 생각만 하는 줄 알아요. 왜? 내가 듣는 소리는 결국 내 소리예요. 내가 한 에코가 나에게 들리는 건데 결국 세상은, 온 방안은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서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세상 바깥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유튜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고리즘을 돌리면서요, 우리를 그 에코룸에 가져다 놉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 그 얘기가 쭉 떠요. 내가 신문을 본다 그러지만 이상하게 내가 필요한 것들이 광고에 뜨죠. 옆에 내가 양말 사려고 했는데 양말 뜨고, 뭐 하려고 했는데 뭘 뜹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니 유튜브에 가서 보는 것들은요, 늘 에코예요. 그냥 그것들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만들어내는 세상은요, 분열의 세상입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이 그 일을 하는 건요, 그렇게 해야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가둬놔야 돼요.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머물러요.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있으면 사람들은 나갑니다. 하지만 내 생각 같은 생각이 있으면 계속해서 강화되고 거기에 붙잡혀요. 에코룸을 만들어 놓고 밀어놓고요, 문 걸어 잠그는 거, 그거 잘하는 회사들이 세상에서 돈 제일 잘 벌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공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유튜브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AI 알고리즘들이 지금 그 일들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점점점 자라요. 어떤 결과를 나타내요? 대한민국에서 그게 아주 최첨단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꽤나 많이 테스트베드, 시험되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편견들, 그리고 정치적인 그 편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성이 마비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 편 이야기라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우겨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에코룸에 갇히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같은 이야기들 들어요. 계속 같은 거 봐요. 그러면서 점점 그때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때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이만큼 이 분열과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불합리, 비이성적인 일이 판을 치는 세상, 그래서 서로를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가 작았을 때는 작으니까 무시하고, 이제는 커져버려서 커서 그 앞에 두려움으로,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해야 할 그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위해서 그때도 했었어야 되고, 아니 그때 못했으면 이제라도 두려울 만큼 커졌을지라도, 그것이 이제 6피트 아니 6규빗 한 뼘을 커졌어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정보 동의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에코룸에서 나오셔야 돼요. 에코룸에서 나오셔야 돼요.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끌어안으셔요. 거기에서 내가 진리를 찾는 거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나와야 되는 거 여러 가지예요. 알코올 중독 나와야 돼요. 그냥 쪼꾸미니가 괜찮지, 아니요, 점점 골리앗으로 커져요. 지금은 두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죠. 그거 어떡합니까? 그때 해결했어야 돼요. 하지만 그때는 작으니까, 사이즈가 작으니까, 별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 이젠 또 너무 크니까 꼼짝을 못해요. 아니요, 그때도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멸해야 될 건 작아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커도 멸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늘 그 일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해야 될 그 일들을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했어야 된 그 일, 이제는 문제가 커져버린 그 일이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섰던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앞에 섰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무겁게,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 양치기에게 맡겼던 일이 양을 지키는 일인 것처럼, 거기에 다가오는 적들의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부르심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큰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이즈, 외적인 조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밖에 보이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눈에 보는 걸로 삽니까? 누가 눈에 보는 걸 믿습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대요. 다윗이 17장 45절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간다. 어떻게 싸워나갈 겁니까? 알려드릴게요. 작은 일, 작은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큰 것들, 큰 문제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메릴 스트립이라고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한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뭐 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죠. 하도 연기를 잘한다고 그러니 메릴 스트립에게 연기를 어떻게 잘하는지를 좀 묻습니다. 뭐 메소드 연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대답을 기다렸어요. 근데 메릴 스트립이 한 얘기는 좀 달라요. 왕을 연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왕을 잘 연기하는지 알려달래요. 메릴 스트립 딱 하나요. 어떻게 왕을 연기하는 거냐고. 그 배우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침묵하면 된대요. 그럼 그게 왕이에요. 그 왕이 키가 크건 작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뭐 위험이 있건 표정이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군가 딱 들어왔을 때 시끌시끌하던 방이 그냥 땅 하고 정적 조용해지면 그 사람이 왕인 거예요. 왕은 그렇게 연기하는 거랍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세상이 예수님이 왕인 걸 볼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뭐 여기 번개를 들고 제우스처럼 아니면 토르처럼 그 뭐 문요른가요? 뭐 그 문이론인가 그거 들고 핑핑핑 돌리면서 오셔야 돼요? 장갑 쫙 끼면서 오셔야 돼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다스린다는 것이 세상에 보여지는 방법은요, 주가 이곳에 오실 때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세상은 적어도 합니다. 누가 오셨구나 아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 있는 사람처럼 그 무거움으로 걷기 시작해요. 여기 영광이 있구나 하는 게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 같은 그런 긴장, 그런 거룩함, 그런 떨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이걸 연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쩌면 하나의 팁이에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대로, 양치기면 양치기, 아니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외적인 조건 사이즈에 상관없이 해야 될 그 일을 가는지 안 가는지 뭘로 압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 같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것 같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그리고 세상도 주의 이름으로 이들이 오는구나 라는 걸 알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 많습니다. 그거 뿌리 뽑으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 들어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부모에게 맡기신 일이 없습니까? 있죠.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고,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고, 자녀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사소한 것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잘못돼서 문제가 커져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냥 애들한테 돈 잘 벌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얻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드에서 그 6규빗이죠. 6규빗 한 뼘까지 아이들을 향한 문제는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커져버린 문제 앞에 어떡합니까? 이것들 해결할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가 양육하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경건함으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더 큰 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노사관계, 사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잘했어야 돼요. 처음에 죽게 대하듯 했어야 돼요. 처음에 사장님들이 죽게 대하듯 해야 됐어요. 처음에 여기 있는 노동자 아니면 근로자라는 사람들이 남 눈 속이고 위에 사람 눈 속이는 거 아니라 죽게 하듯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안 돼서 지금은 이만큼 문제가 커져버렸습니다. 이 커져버린 문제를 뭘로 해결합니까? 더 위대한 노동법을 해결합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경제 발전으로 우리가 더 빨리 발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요. 지금도 죽게 하듯
정말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서로 겸손히 섬기는 그 싸움 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처음서부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줬어야 됐어요. 하지만 작은 일에 별것 아닌 것처럼 존중하지 않기 시작하고 공경하지 않으니 남편의 문제는 점점 커져버립니다. 이제 커져버린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 폐인이 된 이 남자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 나에게 맡겨진 것, 내 아내들에게 남편을 공경하고 지혜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돕는 배필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도 뭔가 이거보다 더 큰 힘, 더 위대한 변호사, 아니면 뭐 더 위대한 상담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남편을 공경하고 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 이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승리와 또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시작됩니다. 남편도 아내들 마찬가지, 아내들 사랑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 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말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 버린 거죠. 작았을 때 처음서부터 그랬어야 돼요. 하지만 골리앗이 크듯 가드에서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버린 이 문제의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보다 큰 뭘 구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싸움이에요. 사이즈에 맞춰서 뭔가 해결의 일이 있다고 그것들을 달라고 해야 되는 이야기가 여긴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보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져다 놓으셔. 다윗, 이 어쩌면 재밌는 친구, 정말로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상관을 안 하는 친구, 난 양치기니 곰과 싸운다는 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백성이니 그 이름을 모욕하는 이라면 나는 나간다는 이 사람, 외적인 조건 그거 보이지 않고 나를 부르심,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사이즈가 작으나 크나 그것들 상관없이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그 사람, 멸할 것을 멸하는 그 사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6규빗 그리고 한 뼘이나 되는 문제들, 두려워할 만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는 세대가 그래요. 우린 이유를 압니다. 왜? 가드와 가사, 아스돗을 남겨놨기 때문이에요. 부모 세대들이 우리가 허영을 쫓아간 거죠. 우리가 욕심대로 살았죠. 우리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라고 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럭무럭 가드에서 자라서 지금 이만큼 왔습니다. 지금 이만큼 왔어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뭔가 더 큰 힘이 필요합니까? 더 큰 것으로? 아니요. 더 세련된 뭔가가? 우리는 왕을 요구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져다 대신 하나님의 대답은 다윗, 정말로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정말로 충성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나를 부르심 그것을 향하여 그냥 달려가는 이 소년 다윗을 우리 앞에 내어놓으신 거예요. 오늘 기뻐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골리앗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다윗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했어도, 전에 그랬어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도 결국은 지금 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남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싸움입니다. 내 자녀들 그때 공부 더 잘하게 했었어야 되죠. 내 자녀들 그때 더 신앙에 올바로 세웠었어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지금은 이만큼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만큼 많이 아프고요, 이만큼 골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닥치고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우리의 싸움입니다. 실패했어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승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윗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 믿으시며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세요. 자녀들의 문제 놓고 도망가지 마세요. 에이 몰라 하면서 그냥 떠넘기시고 그냥 시치미 떼지 마세요. 내 문제 아니라고 시치미 떼지 마세요.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싸움을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 싸움을 내가 하겠다고 결심하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더 큰 힘을 달라고? 아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뭔지 그거 붙잡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셔요. 이 나라를 보면서요 기도하게 됩니다. 더 큰 힘을 주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문제의 크기,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 그것들 보고 그것 이루기 위해서 싸우면 돼요. 물맷돌 들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키 큰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무슨 여러 명을 무등 태우고서 그 사이즈에 맞추고 그것들을 제압할 만한 무언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그 일들 감당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겁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사회에서 그리고 이 아픈 다음 세대, 오는 세대 우리는 어떻게 싸울까? 우리는 어떻게 싸울까? 오는 세대 여러 가지 문제, 핵의 문제를 핵으로 이길까? 이 문제를, 이 환경 위기의 문제를 우리는 뭐 탄소를 어떻게 해서 이길까? 이 복잡한 4차 혁명의 시대를 좀 더 빠르고 좀 더 위대한 AI로 만들까? 좀 더 촘촘한 네트워크로 우리는 그걸 이길까?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그 문제를, 그 큰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더 큰 힘과 더 세련된 것 구하는 그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세고 더 빠르고 더 강한 힘, 그것 아니라 하나님이라며 주의 이름을 붙잡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 거기에 대해서 외적인 조건 보지 않고 나가는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여기에 다윗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다윗처럼 기도하셔요. 여러분들 다윗처럼 싸워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졌어요. 그래도 승리할 걸 믿으며 다시 싸우세요.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들 하십시오. 전에 했으면 쉬웠겠지만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물맷돌 조용히 들으시고 조용히 주를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는 세대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셔요. 성벽의 크기와 그 오는 문제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보다도 훨씬 큰 문제가 올 것 그거 보입니다. 뻔히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 정말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그 싸움을 전심으로 충성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격려하며 싸워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러 싸우러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주여 그 싸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세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제보다 큰 능력을 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주여 그 큰 것 작은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 다 내어 던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우리를 부르심 우리가 해야 할 순종,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멸해야 될 가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지금 멸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작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또 큰 것이라고 도망가는 자들 아니라 큰 것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다윗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승리하는 우리 귀한 인천 목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